할렐루야. 9월 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에 관심이 있습니다. 결과죠, 결과.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이것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해 관심을 두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약 20년에서 30년이 좀 덜 된 시기, 그때인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마지막이 언제가 될고 하는 그런 관심사가 컸던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관해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내용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큰 파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첫 번째 편지를 받고 그들이 반응했던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은 교회는 이제 곧 종말이 올 것 같이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후서를 보내면서 마지막 날이 온다는 마지막 날이 곧 온다 이러면서 잘못 행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고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런 말이 있고 저런 말이 있지만 너희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하는 내용으로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자, 혹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차이가 없을 겁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예언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 아마 정신 못 차리지 않을까요? 지난 1992년인가요? 다미선 교회 사건 때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말라 하시면서 말세의 징조에 관해 말씀해 주신 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이 마지막 때에 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죠. 바울은 당시 예수 믿는 일로 말미암은 박해로 순교한 이들이 많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아마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수로 순교한 자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려주려고 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걸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되냐?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함께 살아서 온다는 거죠. 어쩌면 이 본문을 가지고 중세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장소를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조상들이 죽어서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연옥에 있다 주장을 합니다.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잘 믿고 공을 세우면 어떤 믿음의 공을 세우면 그 연옥에 있던 자가 주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천국으로 뿅 올라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과거의 중세시대에 대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헌금을 거두면서 자 땡그란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조상이 여러분의 형제가 천국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러면서 막 헌금을 거두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리라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그들은 연옥이 있다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주장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연옥이라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중간 장소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결코 이 말씀이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의 근거가 아닌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시간 밖에 있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즉 시간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만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조 때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까지 언급을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날로 들어가는 거죠. 즉 시간도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라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때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담이 죽었을 때나 우리가 죽을 때나 똑같은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사실 우리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쨌든 이거를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한다는 베드로서에 있는 그 말씀을 믿으시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한 것은 그런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거죠. 친구나 가족이 예수 믿다가 순교했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친구나 가족, 여러분 지금도 친구나 가족이 죽으면 그냥 죽어도 슬픈데요. 예수 믿다가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주 안에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재림할 때에 다시 살아나서 다시금 오리라 하는 이 말로 위로함이었던 것이죠. 위로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막 뭐 비밀이 있는가 싶어서 이 말 하나하나를 파고 헤쳐봐야 우리는 비밀을 깨닫는 게 아니라 더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을 받고 믿을 때에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그렇게 산다면 이 멸망이 그 평안하다는 순간에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어떠하냐. 4절을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말씀하고 이거 완전 반대되는 말씀이죠. 앞에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라 하는 줄 너희가 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바울 사도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했잖아요. 주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 걱정을 붙들어 매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만 들었죠. 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날이 언제 임할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권면하느냐 하면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잠을 잘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을 놓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묵상 시간에 길게 설명할 수 없어서 이해가 잘 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종말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주님의 임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리라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